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십계명에 대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에서 십계명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제단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화려하게 하지 말고 토담으로 해라. 돌로 단을 만들려면은, 돌단을 만들려면은 정교하게 깎아서 막 아름답고 멋있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난 그대로 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는 돌로 그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면적인 그런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21장에 가서는 법이 종에 대한 법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죠. 요즘처럼 이제 종이 없고 모두가 다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옛날에도 종들이 있었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평등하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대부분 일을 하고 뭔가 구성하고 노동을 하고 이런 계층들은 모두가 다 이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안에 노예들이 거의 90%가 노예입니다. 종들입니다. 자유인은 10%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한 법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이 제단에 대한 법 다음에 종들에 대한 법이 이제 2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서로 싸우고 다투는 폭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폭행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막 기르잖아요. 옛날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돼지도 기르고 또 소도 한 마리씩 이렇게 기르고 집집마다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가축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러한 사회적인 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21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22장에는 배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회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을 때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장 2절을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안식년이 될 때에 그를 풀어줘라라고 말합니다. 종을 샀어요. 돈 주고 사죠. 그러면은 이 히브리 출신의 종은 반드시 6년 동안은 너를 돕게끔 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은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를 자유하게 하라, 풀어줘라라는 거예요. 또 풀어줄 때는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풀어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종이 됩니다. 또 누군가의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면 몸으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되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패배가 되면은 그들이 다 전쟁 포로가 되는데 전쟁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는 일을 삼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즉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 생각함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까지 넘지 마라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종으로 그렇게 사와서 부려 먹었으면 7년째 될 때는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를 자유케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희년이라는 그러한 50년 기간,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될 때는 희년이다 해가지고 남의 땅을 샀어도 그 땅을 돌려주게끔 그렇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한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7년째 될 때는 자유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를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만약에요, 또 이 법을 이렇게 합니다. 단신으로 들어왔으면은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나갈 때도 단신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들어왔으면은 그 가족 나갈 때 가족과 함께 나가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아내를 소개시켜 주거나 또 남편을 소개시켜 줘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 아이와 이 결혼한 사람은 원래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은 주인의 것이다라고 좀 말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갈 때는 데리고 못 나가요. 그러면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귀를 뚫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면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나 밖에 나가서 자유인 되지 않고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종의 귀를 이렇게 송곳으로 뚫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갑자기 종신토록 종이 될 사람들은 귀를 뚫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막 피어싱을 많이 하잖아요. 막 멋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구멍을 뚫으면은요 영원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려 그러면은요 이것이 바로 그 예속되었다는 종의 의식이에요. 나는 주인께 예속되었습니다 하고 귀를 뚫었어요. 종의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귀라는 것은요 이처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서 그것을 뚫는 것은 곧 주인의 말을 평생 복종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다 해서 귀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로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종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싫어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귀에 표시를 하고 주님의 말을 평생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예속된, 주님께 속한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해서 여종을 데려왔을 때 말합니다. 세 가지 것을 끊지 말아라. 다른 여자를 또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갖다 괴롭히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는 공급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식, 의복, 동침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이 본성에 속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를 음식을 넉넉히 줘서 배부르게 해라. 추위를 당하지 않도록 의복을 주라. 그리고 그도 아내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아내니까 그에게도 함께 해라. 해서 이 세 가지 것을 꼭 지킬 것을 그렇게 성경은 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폭행에 대한 법을 보면은요. 12절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13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따져라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맞아서 거기에 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건 것이 아닌데 우연히 그랬다고 말합니다만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한다고 나오죠. 뭔가 했는데 잘못해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손에서 죽게끔 한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런 의도가 고의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 없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게 했어요. 근데 죽게 하는 것이 고의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도피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48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행한 이들은 그곳에 피하게끔 그렇게 행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세하십니다. 고의적인가 고의적이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제단에서 잡아내어 죽인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제단에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그가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끌어내라. 그리고 그를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고의적이다라는 것은 마음의 의도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미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를 끌어내어서 그를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회적인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폭행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놀랍죠. 15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 그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을 납치한 자, 또 사람을 팔아먹는 자,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수하에 끌고 다니고 두는 자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인신
매매 있잖아요. 사람을 갖다 납치해가지고 팔고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장기를 팔아먹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그를 납치해가지고 또 유괴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가증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성경 말하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치는 자, 우습게 하는 자, 부모가 무식하다고, 좀 가난하다고, 좀 몸에 그런 질병이 있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감사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자들, 무심한 자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부모를 이 땅에서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나왔듯이 그러면은 내 생명이 길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돌아갈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이 법과는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율법의 근본이 이거예요. 서로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의 그런 피해를 입었으면 5를 갖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5의 피해를 입었는데 10을 갖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계속해서 이것이 서로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은요, 이 하나의 사회를 공유로운 사회로 지탱하는데 아주 근본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이거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 되어라라고 우리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 주님이 너를 생명으로 핏값으로 용서해 주었듯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그래서 이 율법보다 더 나은 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지면은 이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죄진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받은 우리지만, 부모를 원망하고 마음속에 부모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부모,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때로는 저주하고 했던, 그래서 이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르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종을 돈 주고 사왔어요. 근데 종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종이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됐어요. 그러면 주인은 반드시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살게끔 그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가 부러졌어요. 이빨이 중요합니다. 이빨 하나 부러지면요, 종을 갖다 풀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왔어도 종을 풀어주면서 자유인이 되게 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축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사회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건과 연관돼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자, 소가 있어요. 근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센 뿔로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그 소는 죽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28절에서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 소의 주인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근데 이런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가 버릇이 있다라는 게 버릇, 나쁜 버릇,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소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임자가, 소의 임자가. 그런데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그런데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무섭잖아요. 그 소는 가축은 이 임자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자는 그 자기에게 속한 이 소를 다스리고 단속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소는 물론 죽고 임자도 죽게 된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거 청산해야 된다니까요. 결산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모든 것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다 가지고 가죠. 다 이게 가져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유효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된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산의 때가, 결산의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축의 그 임자에게 속했다면은 그 막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단속하고 책임질 그런 의무가 임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소끼리 싸웠어요. 근데 한 소가 한 소를 죽여버렸어요. 받아서.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살아있는 소도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해서 똑같이 반으로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 36절이에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가축을 내가 단속하지 못해가지고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는 네가 갖고 살아있는 소는 다른 사람, 그 바친 소 임자에게 줘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속한 것을 내가 단속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완수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덮지 않아가지고 소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구덩이를 판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해라. 그리고 보상해서 돈으로 대신 주고
구덩이에 빠져 죽은 소는 자기가 가질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섬세합니다. 그리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거짓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해요.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과정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고의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정을 알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은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맡기라, 내게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